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와 그냥 함께 공존하며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죄를 피하라가 아니라 죄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또한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오늘은 성화의 7번째 영상으로 복음으로 죄를 죽이는 6가지 실제적인 전략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죄를 죽일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전략은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죄는 때때로 아름다워 보이고 때때로 내 편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속습니다. 죄는 자기 연민의 얼굴로 때로는 정당화의 옷을 입고 다가옵니다. 이때 우리는 사탄의 이 그럴싸한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어떤 것들이 죄인지 어떤 것들이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착한 성품이 성령으로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죄 앞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죄로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 앞으로 죄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시편 139편 23절로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성화의 시작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죄된 마음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 이미 죽었다는 진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구절은 강력한 선언입니다. 죄는 우리를 여전히 유혹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지배할 권리가 없으며 지배할 수도 없습니다. 죄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이 죄는 내 진짜 정체성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죄를 좋아하고 즐기던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실제로 우리의 갑옷이 되어줍니다. 사탄이 죄로 우리를 아무리 유혹해도 이 갑옷을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죄를 막아내는 갑옷으로 입고 이길 줄로 믿으면 됩니다. 세 번째 전략은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은 우리의 정의로움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의로움은 너무나 나약하고 지저분합니다. 깨끗하다고 내세우기엔 너무 더럽고 작은 충격에도 찢어지고 작은 불에도 쉽게 타 없어집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죄 앞에서 위태로울 때 우리는 꼭 우리의 마음에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 이 죄를 위해 당신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나는 그 피로 깨끗해졌습니다. 나는 이 죄에 대해 죽었고 당신 안에서 자유합니다. 이건 주문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입니다. 복음을 마음에 적용할 때 죄는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네 번째 전략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죄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걸까요?
완전히 부패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선한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때에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은 다윗도 왕이 된 후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잠시 잊게 되자 음욕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였고, 이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드는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약속을 믿을 때 죄를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사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을 때 죄를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시도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한시도 떠나지 않으시며 도우시기에 우리는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번째 전략은 우리의 주변에서 죄의 기회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른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지나치게 강한 말처럼 들리지만 주의 자녀들이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을 주께서 얼마나 염려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죄는 절대 타협할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제거할 대상입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를 죄짓게 한다고 정말로 빼어내 버릴 수는 없지만 그 눈을 유혹할 죄의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없앨 수는 있습니다. 유혹을 부르는 습관, 장소, 사람, 기기, 그 길을 미리 막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에게 틈탈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죄의 거리들을 미리 멀리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이지만 율법주의자의 모습처럼 겸비한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믿음의 지혜입니다. 예레미야 35장에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권했지만 그들은 조상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철저히 지키며 거절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체는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술 취하는 죄를 범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갑 족속이 조상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과 충성심을 칭찬하시며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자신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미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될 만한 것들을 미리 멀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충성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인가요? 6번째 전략은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서 혼자서는 결코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힘은 내 의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완전히 부패하였기에 우리의 의지는 물 묻은 화장지처럼 찢어지기 쉽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을 가진 우리는 영적인 어떤 선한 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죄가 당신에게 가까이 왔을 때 기도하세요. 성령님, 지금 이 유혹의 순간에 저를 도와주세요.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복음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성령은 주의 자녀들을 반드시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죄를 죽이는 싸움은 고된 싸움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절망의 전쟁이 아니라 소망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매 순간 죄와 싸우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늘 품고 있는 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붙잡고 있다면 당신은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당신은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기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죄를 죽이는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수십 번 죄와 마주칠 것입니다. 그러나 매 순간 복음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랑이라는 열매가 어떻게 성화의 정점이 되는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모든 변화의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감사합니다.